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삶을 해석하는 빛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몇 분들과 함께 다른 권사님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거기 같이 동행했던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내 나이 70 먹도록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잘한 일, 내가 가장 행한 것 중에 복된 일이 예수님 만나는 일이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면서 교회, 에덴교회 안에서 살아온 것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었더니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목사님, 먼저는요, 내 신앙생활이 완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특출나지는 못해도 예수님 떠난 삶을 안 살려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80 먹고 올 때까지 인생에서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생각하니까 너무 예수 믿길 잘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죠? 예. 또 있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예.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이라는 걸 만나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죽는다고 하니까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인생이 황무해지고 막 안절부절하는데 나는 목사님 죽음이 안 무섭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언젠가 죽음 만나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예수님과 함께 아예 영원토록 살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솔직히 죽음이 안 무서워요. 그래요. 제가 그 권사님 고백에 대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같이 화답을 했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 신앙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생활, 어제 하는 것 오늘 반복하고 10년 전에 했던 것 또는 5년 전에 했던 것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 통하는 열매더라, 하나님 영광의 열매더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길 참 잘했다는. 또 하나,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맞닥뜨리는 현실 상황에서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처자식은 누가 책임지고, 내가 죽고 나면 어렵게 사는 자식들 누가 직장생활하고, 아기를 누가 봐주고, 내가 죽고 나면 재산은 누가 다 갖고, 오늘의 상황과 조건에만 빛을 비춰갖고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어저께 아침에 한 11시쯤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밥을 차 한잔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통장에 돈이 조금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자식들이 계속 온대요. 그리고 그 통장은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베개 밑에다 넣어놔야 된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베개 밑에 통장이 있다는 걸 자식들이 알아야 엄마 얼굴을 본다는 거지. 와가지고 베개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는데 사실 엄마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허리춤에다 넣으면 허리만 쳐다보겠지. 엉덩이 밑에 틀어놓으면 엉덩이만 쳐다보겠고. 그러니까 베개 밑에다 통장을 넣어놓으래. 그러면 엄마 얼굴, 아버지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겠냐. 씁쓸하더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도 씁쓸해. 그런데 죽음이라는 상황이 맞닥뜨릴 때 우리 현재 상황과 조건만을 반영해서 그것을 해석하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과 오늘까지 살았고 영원하신 주님과 내일부터는 영원토록 살게 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의 삶을 영원이라는 빛을 갖다가 비춰서 오늘의 삶을 보는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오늘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날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하루야. 오늘을 빼면 영원히 이빨 빠진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도 영원의 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고난하는 고난, 오늘 나는 목사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식구들하고 살고 똑같은 직장 다니고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뭔가 좀 짜릿한 거 없을까 사람들이 찾잖아요. 그래서 탈선하고 일탈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10년 하던 일 오늘 하고, 오늘 하던 일 10년 후에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빛으로 비춰서, 어떤 해석의 기준으로 비춰서 볼 때 그 일 속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냐. 목사님, 나는 왜 그런데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산대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달라진대요?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경제의 축복을 안 주고 자식의 축복을 안 주시고 맨날 우리 집은 평범하대요?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냐? 관심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 나가서 일하고 그 일한 소득을 가지고 돌아와서 집에서 식구들하고 그걸 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그 교제를 나누는데, 이게 못 살고 평범하게 살고 중상층도 아니라 저소득층의 삶이라고 현재 해석의 기준을 갖고 비추면 초라한 거지. 갈비 한 번 못 먹고 맨날 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파김치, 무김치.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뭐냐 이게. 엄마, 우리는 뭐야? 갈비는 뭐 이런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네가 수고하고 해 아래에서 네가 수고한 건데 그게 내일이 영원이 아니라 오늘 또 영원이라는 거야. 오늘이 없는 내일, 영원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작은 음식 갖고 작은 소득 갖고 살 때 오늘 속에서 노동의 기쁨, 땀 흘리는 것의 소중함, 그리고 평범하게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상대방을 알아보고 서로 축복해 주는 것의 소중함을 오늘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사람이 누려야 할 축복이란 거예요. 구약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과 그 원인은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분명히 써 있잖아. 사람의 일의 처음과 끝, 그 원인은 사람이 모르게 만들었다. 점쟁이가 알 수가 없어. 예?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 하나님 지으신 만물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워요. 이 꽃들도 그 자체로도 아름다워. 소나무도 그 자체로도 아름답고 동백은 동백대로 자체로 아름다워. 그런데 이게 뭐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 자체가 아름답지만 그 때가 되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되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 저희 집에 굴을 보내주셨습니다. 귤이 아니라 굴이에요. 오랜만에 사모님은 어성경 캠프 갔는데 그 껍데기째 있는 굴이죠? 네, 그거. 이거를 굴 까는 거 이거 하는 거 아니고 그 굴을 보내오셨어. 그 사모님 가버린 거야, 서울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갖고 이거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찾아봤지. 굴을 삶아 먹는 방법을 해갖고 이제 그래서 그걸 다 껍데기 닦아가지고 이제 그걸 찜기에 쪘어요. 그래가지고 껍데기를 벗겨갖고 먹었더니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야. 하나를 먹었더니 눈이 떨리는 게 없어지고, 하나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하나를 먹었더니 아주 그냥 키가 쑥쑥 끓는 것 같고. 아이고,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지금 굴이 뭐예요? 제철이에요. 굴이 제철이야. 그래서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고 그래요. 굴은 굴인데 여름에는 굴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습니다. 왜? 제철이 아니니까. 요리하는 분들이나 음식 먹는 사람들 자주 말합니다. 제철 음식이 보약이고 제철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봄에는 뭐가 제일 맛있죠? 도다리 쑥국. 도다리를 쑥에 끓여 먹는 도다리 쑥국 맛있죠. 또 냉이도 맛있고 된장국도 그 철이 있어. 그래, 하나님이 만물을 다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제철, 하나님의 때에 비출 때, 하나님 때를 비춰서 그것을 볼 때 그때가 하나님 만드신 것들 존재가 제일 아름답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요,
굴은 지금이 제철이고 메뚜기도 제철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은 언제가 제철이냐고. 하나님 형상 따라 사람 만드셨잖아. 여러분은 언제가 제철이라고 생각해요? 날마다? 그래서 처녀 총각 때가 제철이지. 아이고, 제가 얼마 전에 사진 봤더니 우리 애들이 아빠 이런 때가 있어서 그래요. 왜? 그랬더니 아유, 그냥 지적이고 허리고, 사람이 살이 빠지면 좀 멍청한 사람도 똑똑해 보이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공부 잘해 보여, 살이 빠지면.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도 살이 찌고 통통해지면 좀 흐리멍텅해지고, 예, 어리버리해지는 거예요. 아빠 이런 사진도 있었어? 이때로 돌아갈 수 없어. 그랬어요. 야, 나도 돌아가고 싶어서 옷을, 그때 입었던 옷을 안 버리고 있는데 지금 그 옷을 버릴까 말까 고민 중이라 그랬어요. 처진 뱃살이 탱탱하게 돌아가겠습니까? 툭 튀어나온 눈두덩이가 발로 돌아가겠습니까? 벗겨진 머리가 다시 나겠냐고. 그럼 사람은 언제가 제철이냐고. 답이 있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이라는 빛으로 내 삶을 비추어서 그 영혼이라는 안목으로 볼 때가 가장 아름답고 그게 가장 제철이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시작되면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은 쓸모없다, 가치없다는 뜻이 아니라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이게 전도서가 결론이 뭐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이 뭐냐면 그 헛된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하시는 바는 뭐냐? 헛된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존재로 쓰임받으라는 게 전도서의 결론인 거예요. 어떻게 헛된 세상에, 허무한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오늘을 살지만 오늘이 영혼의 한 부분이야. 그래서 오늘 고난당하는 것도 영혼의 한 부분이고, 오늘 세상을 떠나는 것도 영혼의 한 부분이고, 오늘 내가 반복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도 영혼의 한 부분이야.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어갈 텐데 그 영혼이 오늘 이어지는 그 영혼의 중요한 연결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주어지는 많은 때가 전도서에 나와요.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나니 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뭐 쭉 나와요.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때로 구성된 인간들에게 뭘 주셨냐? 수고하고 애쓰는 노고를 주사 이 때를 살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일을 적당히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일하면서 연봉은 얼마만큼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딨냐? 지금 삼성하고 SK는 1억 4천인가 뭐 성과금 나오고, 삼성은 또 1억 얼마 나오고, 사상 초유의 반도체 호황이 있어갖고 성과급을 준대요. 혹시 삼성 다니신 분들 11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삼성 반도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SK 반도체 다니신 분들 11조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거 성과금 그거 족쇄예요. 참 그런 직장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야, 삼성 SK 다니는 사람들 되게 행복하겠다. 1억 5천 받아갖고 집값 빚값 갖고, 아니면 시골 할아버지 어머니 집에 보일러 놔주고 집 개조해드리고 쓸면 되게 장가 보내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이 받는 직장은요 사람 피 말리는 곳이에요. 나이도 시퍼렇게 어린 것이 대장돼 갖고 막 얼마나 인격 모독하고. 나는 안 다녀봤는데 어떻게 잘하냐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농사 짓는 게 신간 제일 편한 거예요. 고기 잡는 게. 조금만 돈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데 돈값 하라고 그러고 막 얼마나 심합니까? 편한 직장 없어요. 사람 인생 사는 게 수고와 애쓰는 거예요.
그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사랑할 때, 전쟁할 때, 뭔 때 이게 막 밀려오는데 그 때 속에 우리가 사는데 그 속에서 수고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그러니까 참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일들이 막 이어지냐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고 회사 가서 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우리도 또 보이지 않게 톡톡 쏘기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짜증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루를 살았어. 근데 영원이라는 빛을 비춰보니까 오늘 이 하루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영원이 되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빛을 비춰볼 때 이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 직장 다니고 스트레스 받고 뭐하고 지지고 볶고 이거 쭉 과정이 있는데 이게 뭐다?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시간에 인생의 때를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구나, 제철이구나, 이때가 지금이더라고. 근데 이 영원이라는 빛을 어떻게 비추느냐? 아무나 비출 수 있냐?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내 안에 그게 있는지도 몰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할 때 비로소 영원이라는 관점을 갖고 오늘을 봐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인가 아니면 목회할 때인가 한 10명 정도 모여서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현재를 이기는 능력, 영원. 현재를 이기는 능력, 영원.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리디머 신학교의 교수였어요. 근데 자기 딸이 갑자기 아프더니 원인도 모르게 병원에 입원해서 3년 동안을 중환자실과 환자실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3년 동안의 생사를 넘나든 거예요. 그래서 한참 커야 할 아이가 병원에서 3년을 있는 동안에 이 신학대학 교수이자 목사님 아이 간호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죽고 얘도 죽고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죽는 게 무서우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신학을 가르치고 설교를 수도 없이 했는데 사랑하는 딸이 3년 동안 병원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분이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정말 우리 보면 어찌 보면 지옥 같은 이 순간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옥 같은 3년 하나님 어떻게 이걸 내가 극복합니까?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가 영원이라는 거를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이 말씀을 읽는데 여기서 영원이라는 걸 문득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내 딸과 내가 있는 이 형편이 어떨까? 그러면서 영원이라는 걸 묵상하고 그 영원 속의 이 시간은 무엇일까? 이거를 묵상하는 가운데 딸아이를 간호하는 관점을 바꿨습니다. 이날 한 날이 모여서 영원이 되니까 애비로서 또 사랑하는 딸에게 귀다 대고 말할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이 하루도 영원하신 하나님 볼 때 아름답게 살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성경에 써 있잖아. 시편에 내가 고난당함으로 뭐를 알겠다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래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너희 믿음의 시련은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거를 이 딸아이한테 집중을 시키면서 그 믿음 갖고 이 3년 넘는 병투병 생활을 쭉 거쳐왔어. 돌아보니까 감사가 아니라 그날이 감사가 되도록 산 거예요. 우리는 살 때는 지긋지긋했는데 돌아보니까 감사하더라. 이거는 하나님 방법은 아니야. 힘들어도 그날 하루하루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볼 때
이날 하나님, 이 고난의 하루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날이 나에게 주의 율례를 배우는 유익이고, 이날이 내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하나님 방법이고, 내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서도 사라지지 않는 정금처럼 빚어내시는 하나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은혜를 누렸더니 고난이, 영원한 빛에 비춰진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고달프고 힘들고 현재 너무 고통스러운 성도들,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와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막막함이 왔을 때, 여러분 뭔가 잊어버리려고,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일의 시종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왜 왔는지, 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 보기 시작한다면 고난과 함께하는 하루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하루하루가 소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험을 들려고 이런저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꼭 나한테 제일 물어본 줄 아세요? 키가 몇 센치세요? 몸무게 몇 킬로세요? 이것도 물어봅니다. 뭐하고 사세요? 직업이 뭐예요?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물어보는 게 뭘 것 같아요? 나이 몇 살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 몇 년생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그 몇 년생이냐고 물어봐야 이 사람이 지금 신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 나이에 걸리기 쉬운 병이 있잖아. 20대 아이하고 나하고 보험 드는데 20대 아이 보험을 견적 뽑듯이 뽑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답을 했더니 거기에 맞게 이제 보험 뭘 넣는 거예요. 건강상 어떤 질병 걸리기 위험이 높은 때고, 직장에서 은퇴해서 퇴직금 갖고 살 때고, 그러니까 그 위험성에 맞게 보험을 선택하고 보험료를 내라고, 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보장은 이렇게 보험료를 두면 몇 살까지 보장해 준다고 나와 있잖아. 보통 몇 살까지 보장해 주죠? 옛날에는 80세였어요. 지금은 90살, 100살까지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90살 먹어서 보험 혜택 받으면 뭐 하려고? 이거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죽음을 맞이해야지. 90살, 100살에 보험 혜택 보면 그거 물론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정말 대단해요. 수명까지 연장됐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물어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요 80세, 90세까지 보장 그거 말고 한 150살짜리 보장 없어요? 한 200년짜리, 300년짜리 없어요? 하고 농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어요. 목사님, 그때까지 사시려고? 아니 성경에는 969세도 살고 100세를 다 살았는데,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러면 보험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장 150살까지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손주하고 같이 죽어. 보험 들 때 봐요. 기껏해야 80에서 90살 보장이야. 많이 살아야.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80, 90살 잘 준비하고 계획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80살, 90살까지 사는데 뭐 보험 걸리면 간병비, 뭔비 다 됐으니까 나 걱정 없다, 이렇게 하고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린 구조상 그게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뭐라고 했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영원에 이르기까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80년, 90년 살고 끝난 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90년은 보험으로 산다 그러면 영원까지 이어지는 우리 삶은 어디서 지금 뭘 어떻게 준비했네. 나는 그 부분이 툭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몇 년 보장해 주시고 한 90년 보장해 주시고 죽으면 그냥 끝난다. 장례식 치르고 성도 아무개 묘, 권사 아무개 묘, 목사 아무개 묘 이렇게 하고 끝나냐? 예수님 사망에 삼키지 않았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쏘는 것은 죄와 사망이지만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망을 이긴 자들은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고 주의 선한 일에 더욱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죽는다 그러면 하던 일 다 내려놔 버려요. 어디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3년 살다가 죽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사형 선고 받으면 다 교회 직분이고 뭐가 다 내려놓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살면 3년 더 살아. 그게 영원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를 보는 우리가 해야 할 처세일까? 아니요. 내가 있던 그 자리, 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자리, 나에게 섬김과 사랑을 주셨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영원히, 먼 시간이 아니라 오늘 다음이 영원인 거야. 오늘도 영원이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마무리를, 영원의 관점에서 비춰보면 죽음도 바로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철딱서니 없이 목사님 나 건강이 안 좋아서 지방에 내려가서 공기 좋은 데서 그렇게 해서 다시 환생하고 다시 몸이 새로워지고 다시 건강해진다면 가세요. 대신 다시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런 결단을 내리는 걸까요?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몇 년을 보장하시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보장하시잖아요. 영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되 오늘만 보지 말고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 삶이 고달프지 않고 맨날 반복되고 교회밖에 모르냐고 미친 여자라고 부인 보고, 교회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삶 속에서 영혼의 관점으로 오늘 나를 비추면서 그게 감사이고 그게 은혜이고 영혼을 준비하는 성도의 지혜인 거예요. 이 영혼의 관점으로 오늘 보면 우리가 이 딱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 번쩍 나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를 바로잡아야 돼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죽음 문제예요. 이 죽음, 언젠가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라고 그랬잖아. 죽음이라는 강은 누구나 건너는데 죽음 앞에서 영원한 빛을 통해서 내 죽음을 해석하고 그것을 비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마저도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것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상과 미신 그리고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애들 태어난 집에 귀신이 있어요? 몽당 귀신이 있어요? 애들 태어날 때? 출생할 때? 사람 죽은 곳에 멀쩡한 사람이 낭떠러지 떨어져 죽거나, 어떤 사람 물에 빠져 죽었거나, 어떤 사람 처녀가 죽었고, 그럼 처녀 죽었을 때 처녀 귀신 나오고, 애기가 태어났는데 탄생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태어난 애기가 갑자기 죽으면 애기 귀신, 몽달 귀신이 있고, 죽음 앞에서 전부 마귀가 장난치는 거야. 주님 손 붙잡고 요단강 찬란하게 배는 저 하나님 성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영원으로 발을 옮기는 것이 죽음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주님과 영생이신 주님과 함께 옮겨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가는 것입니다. 관점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죽음에 대해서 확 와닿지 않은 때이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언젠가 맞이할 죽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원한 빛으로 비추면서 죽음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일상.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지 않아요. 연봉이 확 올라가거나 막 집값이 확 올라가거나 애가 막 갑자기 막 개가 전선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게 달라진 게 없으면 반복되는 것에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실증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비추면 해 아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소득을 얻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 형제를 서로 봉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 사역에 어제 했던 거 오늘 하고 오늘 했던 거 내일 하고, 이것들이 이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이 반복되지만 거기서 무엇이 가치이고 영원한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반복되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까를 점검해야 돼.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최고의 가치는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 천국이란 게 오늘하고 완전히 결과는, 오늘은 완전히 엉망으로 살았는데 천국 가니까 찬란하고 막 아름답게 사나? 천국이 그런 한 방이 있는 곳이냐? 오늘 성경에 그래요. 하나님은 옛적에 있던 것을, 이제 보세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이고,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천국은 결과를 보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살아오고 인내하고 섬기고 많이 십자가 지고 샀던 것들의 결과가 천국에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다시 찾으시는 것이 천국이야. 성도들이 헌신하는 거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세대가 지금 교회마다 걱정입니다. 신앙에 주일을 주일로 못 지켜. 어떤 교회 지금 토요일 날 주일 지킨대. 그럼 토요 예배라 하든지. 그런데 또 토요 주일 예배래. 꼼수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를 체인점 내듯이 내갖고 그냥 인천에 그 무슨 교회면 그냥 분리시켜서 주면 되는데 왜 체인점을 전국에 다 낸 거예요? 개척교회 어린 성도들 다 그리 가버리는 거야. 목사들 눈에, 개척교회 목사들 눈에 피눈물 나는 거야. 근데 토요 주일 예배, 말은 그럴듯하게 해석하더라고. 일요일이, 우리가 드리는 일요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요일이네. 우리가 그거 모릅니까?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토요일날 모인대. 여기가 유대교회예요. 큰 교회들은 한국 교회 질서를 잡아가야 되고 작은 교회들한테 위로와 소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죠. 마음대로 막 이제 바꾸면서 성경도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면서 그걸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냥 토요 예배라 하면 돼요. 그런데 토요 주일 예배는 또 뭐냐고. 여러분 토요일날 주일 예배 드리실래요? 그러면 주일이 어디 있어요?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영원한 관점으로 오늘 비추는 이 영적인 능력이 소멸되면 세상 사람이나 교회 사람이나 똑같은 거야. 오히려 우리가 어리석고 우둔한 거야. 소멸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옛날에 지나간 것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방울 딱 떨쳐줬더니 예수님이 천국에서 너 나에게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줬냐고, 그거 줬다고 너 천국 가라고 그런 거야. 내가 언제 예수님 물들였냐고. 잠깐만요. 언제 제가 예수님 마실 거 드렸어요? 아니야. 네가 지극히 작은 소자, 네 옆에 있던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네가 마실 거 줬지 않냐? 그게 네가 한 게 그 옆에 있는 소자가 나였어. 너 그거 주님, 그거 보고 주님 너 천국 가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언제적 이야기인데,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주님은, 하나님은 옛적 것을 찾아내셔서 너 그렇게 했다고 천국에 오라고 그런 거잖아. 약삭 빠르게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할 게 따로 있지. 부모님 앞에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있고, 뭐 돈 얼마 썼냐고 그러면 싸대기 맞습니다. 자식이 와갖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해드려야 될까? 아버지 나와서 키울 때까지 돈 얼마 들었어? 싸대기를 한 대 날려야 됩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이. 어디 아버지 앞에서 계산하냐 네가. 부모 앞에서 계산하는 게 얼마나 불효한 거 아시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거긴데 하나님을 상대로 계산하고 있어. 주일을 그날도 하나님 앞에 구별 못해서 그걸 갖고 내가 흔들면서 계산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어리석은 사람들, 세뇌된 사람들만 드리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으로 교회 안에 우리가 앉아 있을 이유가 뭐요?
하나님 옛적 일을 다시 찾으신다. 나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수도 없이 경험해요. 옛적에 작은 것 서로 섬기고 베풀었더니 훗날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 연결을 시키는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주시고 연결시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가, 하나님 옛적 것을 다시 찾으셔서 오늘 연결시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리는 거 아닙니다. 주일이면 주일이 하나님의 날이지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그건 내 마음대로 내가 해석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 믿고 오늘 삶을 비추면 하나님 언젠가는 연결시키고 언젠가는 영원 속에서, 아니 이 땅에 사는 날 가운데도 하나님 그에 대한 풍성한 복을 반드시 주시리라고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최고의 가치는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죽음 문제 영혼에 비추어 보면 강을 건너는 거고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결박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오히려 죽음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는요, 평소에 못 들었던 소리를 고난의 때에 들어요. 평소에 내가 못 봤던 것을 고난의 때에 봐요. 아프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 보이고, 슬프다 보니까 슬픈 사람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해고되다 보니까 해고된 사람 마음을 알게 되고, 사별하다 보니까 홀로 사는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고난아 그냥 너는 네 그 현재의 모습이지 몸목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고난을 비춰보면 고난 등 뒤에 주님의 손길이 있고 고난 등 뒤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고난당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만 크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을 비추시는 주님, 그 고난의 영원하신 빛으로 여러분 고난을 볼 때 여러분 그 고난이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주의 마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통로인 걸 알게 될 겁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게 될 겁니다. 고난의 때 주님 묵상하시고 이 세 가지 영원하신 관점에서 현재의 일상, 내가 당해야 할 죽음, 내가 당하는 고난을 잘 비추셔서 여러분 2월달 한 달이 은혜이고 형통함이고 감사이기 원하고 올 한 해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상황과 조건과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의 기조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영원의 빛을 비춰주신 그 영원의 빛에 비추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 이리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소.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고 우리 안에서 감동 감화하사 영혼의 빛을 비추어 오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헌금, 드려지는 우리 자신의 헌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제철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들이 구별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옛적 것도 다시 찾으시고 옛적 것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구별한 이 귀한 헌금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연결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 헌금을 구별했고 감사 헌금과 11조를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 영원의 때에 찬란한 상급으로 이어지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 장학 구제 헌금과 100번제 1000번제 성전 건축 헌금 봉헌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빛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비춰지는데 주님을 반사하는 공동체로 선교하고 장학 어린 또 학생들을 키워내며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하나님 복음 전도의 선초기대로 주의 전을 세우셨으니 속히 아버지의 것으로 온전히 다 헌당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주의 날 섬김과 헌신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안목에 소중한 하나님 재료가 되고 소중한 아버지 아름다운 상급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고 묶여있는 결박들을 풀어주시며 묶여있는 물질, 묶여있는 영 주님 풀어주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뜻 안에 제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다 같이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생 되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의 관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오신 성령님 생각마다 때마다 교훈하시고 가르쳐서 우리의 일상과 고난과 죽음마저도 영원으로 바라보고 비출 수 있도록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